옛날, 아주 먼 옛날, 나주 지역에는 하늘의 신을 기리는 특별한 의식인 천신제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의식은 매년 하늘이 가장 맑고 푸른 날을 골라 장대한 범위의 고원에서 열렸다. 이 고원은 하늘의 제단이라 불리었으며 천신제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장소였다. 나주 주민들은 천신제가 가까워지면 한 달 전부터 의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각 가정은 가장 좋은 쌀과 채소, 과일을 준비하여 하늘의 신에 감사히 마음을 담아 바칠 제물을 만들었다. 마을의 장로들은 직접 손수 만든 아름다운 화관을 착용하고 정성과 공을 들여 만든 전통 의상을 입고 의식의 날을 기다렸다. 천신제가 열리는 날이 되면 나주의 모든 주민이 제단 주위에 모인다. 이 날은 그 어떤 날보다 중요하게 여겨져 멀리 타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제단에는 가장 고귀한 재료로 만든 제물들이 가지런히 놓여졌으며 중심에는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대형 촛대가 있었다. 촛불이 밝혀짐과 동시에 의식은 엄숙하게 시작되었다. 의식의 첫 번째 순서는 정화의 음악이었다. 마을의 음악가들이 하프와 플루트를 연주하며 하늘을 향해 멜로디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 선율은 첨아하면서도 웅장하여 마치 하늘과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음악가들이 연주하는 동안 참여한 주민들은 고개를 숙이 고묵상을 하며 자신들의 소망과 감사를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두 번째 순서는 제물 봉헌이었다. 마을의 대표자들이 제물을 하나씩 들고 나가 제단에 올렸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것은 하얀 비둘기였다. 이 비둘기는 하늘의 신에게 인간 이소원을 전달하는 메신저로 여겨졌기 때문에 제단 위에서 놓아주었다. 비둘기가 날아오르면 사람들은 일제히 하늘을 바라보며 비둘기가 무사히 하늘의 신에게 도달하기를 기원했다. 제물이 모두 봉헌되고 난 후 마지막으로 하늘의 신께 기원을 올리는 의식이 이어졌다. 장로가 제단 앞으로 나가 혼자서 큰 목소리로 하늘에게 감사와 소원을 전하는 기도를 올렸다. 때로는 구름이 움직이며 하늘이 열리는 듯한 신비로운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사람들이 이 신비로운 현상을 목격할 때마다 그것은 하늘의 신이 그들의 기도를 들었다는 표시로 간주되었다. 천신제가 끝나면 모든 참석자는 서로의 손을 잡고 원을 이루어 흥겹게 춤을 추었다. 이 춤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기쁨의 춤으로 아무리 춤을 잘못 추는 이라도 누구나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밤이 깊어지면 하늘에서 별들이 밝게 빛나며 주민들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다. 비록 지금은 천신제가 더 이상 열리지는 않지만 나주 주민들은 여전히 그 어귀에서 가족과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매년 이 시기를 돌아본다. 하늘을 향한 주민들의 감사와 존경은 사라지지 않고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중요하고도 특별한 전통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전통과 신앙의 이야기는 나주 주민들에게 깊은 자부심을 심어주며 그들의 삶 속에 줄곧 자리 잡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삼척의 한 바닷가 마을에 용감하고 착한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동찬이었고 동찬은 매일 새벽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동찬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았고 그의 수확은 언제나 풍부했기에 마을 사람들은 늘 그의 도덕성을 칭찬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동찬은 특별히 깊이 있는 바다로 배를 몰고 나갔습니다. 그곳은 전설에 따르면 용왕이 사는 곳이라 여겨지는 신비로운 장소였습니다. 누군가는 그곳에서 귀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했지만 동시에 위험이 따르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동찬은 그날 예상했던 것보다 늦게까지 바다에서 시간을 보냈고 밤이 깊어질수록 바다는 더욱더 적막하고 신비스러워졌습니다. 그때 그의 그물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그물을 열심히 끌어올렸고 그 순간 불가사의한 광채가 배 위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광채는 두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밝았지만 그는 계속해서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마침내 그물 안에는 반짝이는 비늘을 가진 용이 있었습니다. 용은 바다의 왕, 즉 용왕의 사자였고 깊은 바다에서 현신한 것이었습니다. 용은 동찬에게 감사의 표시로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동찬은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서서히 용왕의 의도를 이해하고 용감하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용왕은 동찬의 순수한 마음과 무거운 사람들을 돕는 그의 선의에 감동하여 그녀가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할 때마다 항시 안전하길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용왕의 은혜에 감사를 표한 동찬은 마을로 돌아가 용왕과의 만남을 마을 원로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마을 사람들은 매년 용왕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내며 바다의 안전을 기원했습니다. 동찬은 계속해서 그들의 리더로 남아 마을은 날이 갈수록 더 번영해졌습니다. 동찬의 후손들도 그 전통을 이어받아 삼척이라는 지역은 용왕의 보호 아래 낚시 문화가 더욱 발달하게 되었고 누구든지 물고기를 가지고 밤하늘을 응시할 때마다 바다와 신화 속에서 이어온 그 깊은 이야기를 기억하곤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평창의 한적한 산골 마을에는 오랜 역사를 간직한 민속 신앙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한 마리의 호랑이가 있습니다. 이 호랑이는 단순한 동물이 아닌 백두대간의 영혼을 상징하는 신령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 호랑이에 얽힌 전설은 마을 사람들에게 강한 믿음의 대상이었습니다. 옛날 옛적 백두대간 깊숙한 곳에서 예로부터 백범호라는 이름의 호랑이가 사람들을 지켜줬다고 전해집니다. 백범호는 사람들을 해치는 나쁜 귀신이나 악령을 물리치며 마을을 수호했습니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백범호를 신성한 존재로 떠받들고 백두대간을 통해 사시사철 제물을 바쳤습니다. 어느 해 가뭄이 심해 마을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물이 고갈되고 작물은 말라갔습니다. 절망한 마을 사람들은 백범호에게 도움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마을의 장로는 특별한 의식을 거행하며 호랑이 신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백범호여, 우리에게 비를 내리게 해주시고 이 가뭄에서 벗어나게 해주소. 사람들은 온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신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장로는 꿈속에서 백범호를 만났습니다. 커다란 눈을 가진 백범호가 장로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서로를 아끼고 돕는다면 나는 비를 내려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장로는 꿈에서 깨어나 마을 사람들에게 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돕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남는 곡식을 나누었고 또 다른 이는 힘이 닿는 대로 함께 일을 했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비를 맞이하며 백범호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마을은 다시금 활기를 되찾았고 사람들은 백범호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그 뜻을 기렸습니다. 이후로도 백범호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졌고 그의 전설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백두대간의 숲을 거닐 때면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 백범호의 응원과 지킴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평창 사람들에게 단순한 전설 그 이상의 것입니다. 사람들은 백범호를 통해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을 곳곳에서는 백범호의 이야기가 들려오며 사람들에게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전라남도 장흥 지역에는 깊고 푸른 바다와 울창한 산림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았지만 가끔은 바다에 나갔던 어부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로 목숨을 잃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두려워했고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을까 걱정하며 매일 밤마다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마을에서는 바다에 거대한 용이 살고 있으며 그 용이 마을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준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용을 용왕대신이라 부르며 매년 봄이 되면 용왕대신에게 제를 올리는 성대한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 축제는 용왕대신을 기쁘게 하여 더 이상의 재앙을 막고 안전하고 풍족한 한 해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용왕제는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한 의식으로 여겨졌습니다. 축제날이 되면 아침 일찍부터 마을 어귀부터 해변까지 이어지는 길에는 다양한 색깔의 등불과 깃발이 걸리고 사람들은 제단에 올릴 가장 신선한 해산물과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전통 복장을 입은 남자들은 현악기를 들고 연주하며 마을 곳곳을 다녔고 여성들은 정성껏 만든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용왕 대신을 모시는 제단의 건립이었습니다. 마을의 가장 어른과 제일 신심이 깊은 무당이 함께 제단을 꾸몄고 제의가 시작되면 마을 사람들은 정성을 모아 각자의 소원을 적은 종이를 제단 위에 올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당은 장대한 춤사위를 펼치며 용왕 대신께서 하늘에서 내려와 마을을 감싸주기를 빌었고 마을 사람들은 박수로 그 기원에 화답했습니다. 어느 해인가 용왕제를 앞두고 바닷바람이 심상치 않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파도는 마치 누군가의 분노를 표현하듯 거세게 몰아쳤고 밤바다는 끝을 알 수 없는 검은 물결로 넘실거렸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딘가에서 큰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는 불안감이 퍼져나갔습니다. 이때 마을의 가장 지혜로운 어른으로 존경받던 김노인은 자신이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고서의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용왕 대신은 진정한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거짓 없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그 모습을 보이노라. 이 구절을 되뇌며 김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의 제의가 끝나기 전에 용왕 대신께 순수한 마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용왕 대신이 마을을 다시 보호해 주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에 마을에서는 가장 어리고 순수한 아이들을 선택하여 그들의 마음속 소망을 용왕 대신에게 전하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결심한 듯 길게 줄을 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각자의 작은 손에 쥔 종이배의 소망을 적고는 바다 위로 띄워보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신기루처럼 하늘에서 빛의 기둥이 내려왔고 검은 파도 속에서 다시금 잔잔한 물결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마을에는 평온이 찾아왔고 바다에 나갔던 어부들은 무사히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용왕 대신 이 자신들의 순수한 마음을 받아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후로도 장흥의 마을 사람들은 용왕제를 더욱 성대하게 치르며 용왕 대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장흥의 마을 사람들은 자연 위임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신성한 존재의 보호를 믿으며 살아가고 서로의 마음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용왕 대신의 전설은 마을의 유산이 되어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